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지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특별히 어디로 가는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관심은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의 세계의 관심으로 이어지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갖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궁금해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질서에 대한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우리 생각과 달리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는 선에 대한 보상과 악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 세상이 존재해야 하고 그 세상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다가 관계의 단절을 모두 경험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형제, 자매가 죽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먼저 앞세워 보내기도 하죠. 그런 관계의 단절이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관계의 단절이 연결되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소망을 하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성서는 그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할 때 항상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는 몸이 없는 영혼의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은 세계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몸이 없는 영혼의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은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혹은 천국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새로운 세상이 존재하지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성서대학을 하다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위한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육체가 점점 약해지면서 천국 가는 거 더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 갈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우리 갈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니까 그 룰 우리가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부활의 몸으로 갑니다.
천국에 갈 때도 새로운 몸을 입고 가고요. 지옥에 갈 때도 새로운 몸을 입고 갑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개인의 죽음의 순간에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때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모두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 몸으로 천국에 가기도 하고 그 몸으로 지옥에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몸,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몸은 이 땅이나 저 땅이나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몸으로 존재하고 저 땅에서도 몸으로 존재하고. 그런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 땅에서 얻게 될 몸은 철저하게 이 땅이라고 하는 원인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저 땅에서의 몸은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몸의 결과입니다. 이 몸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 몸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땅에서의 몸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몸이 가게 되는 장소도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천국 갈 때 부활한다는 말은 내가 들었는데 지옥 갈 때 부활한다는 말은 처음 듣네. 목사님 이단 아니야? 저 이단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하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한다. 부활하여 천국에 가기도 하고 부활하여 심판, 지옥에 가기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게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활을 경험할 거냐, 부활 후에 어떤 곳에 갈 거냐, 혹시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창조의 몸인 이 몸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게 없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구조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에 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략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한 부류는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극단적인 사람들로 유물론의 근거에서 부활을 부정하거나 혹은 영적 열광주의의 근거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이원론의 근거에서 부활을 몸의 부활이 아닌 영혼이 부활하는 거다. 영혼이, 다시 말하면 영혼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부활은 인정하지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15장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자, 분명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분명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34절로 나와보세요. 34절에 오면 방향이 좀 35절에 보시면 달라집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자, 이게 하나의 논지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게 뭐예요? 부활을 인정하긴 해. 그런데 그 부활 자체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두 가지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답변은 12절부터 34절이에요. 여기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썼던 용어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용어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이 말은 부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게 1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 자체는 인정하지만 몸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요? 그 부활을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말은 몸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이 말은 왜 써요?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존재합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쓰는 거고, 이것은 1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가서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활할까요? 그 부활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3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새로운 몸에 관한. 다음 주에 이 단락에서 좀 설명을 더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이 존재한다는 거고, 죽은 자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 일어난 하나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죠.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도 누구도 그 부활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 없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네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실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케이스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우리가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역사적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12제자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또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도 그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증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럼 두 번째로 증명해야 되는 거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그 예수와 동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거냐를 설명해야 되겠죠. 이게 설명되면 그 다음 세 번째로 뭘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 이거 설명해야 되죠. 자, 바울이 이제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거로 가져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20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첫 열매. 자, 23절에도 보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자, 예수님이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뭐만 되면 돼요?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는 뭐가 되면 돼? 두 번째 열매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가 되든지. 자, 방법은 이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부활 사건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은 그 방법을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설명하면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죠. 자,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첫 번째 순서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죠. 순서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열매를 뒤은 다른 곡식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순서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이 첫 열매라는 말에는 대표성의 원리. 첫 열매를 하나님이 추수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곡식도 역시 추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있다는 말은 두 번째가 있다는 말이고, 첫 번째가 있으면 그 뒤은 열매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첫 번째 열매가 추수됐다는 말은 그 두 번째 열매 이후도 추수된다는 거예요. 순서의 의미와 대표성의 의미가 예수님에게 있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뒤를 이은 또 다른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의 부활로 인해 그 뒤를 잇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과 동일한 부활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사용하는데, 바울은 아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인정하는 그들에게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자, 첫 열매로 예수님을 설정했다는 말은 순서적 의미로 첫 열매 이후에 또 다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대표성의 원리를 갖습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셨다는 말은, 첫 열매가 부활했다는 말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첫 열매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을 경험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게 적용됐던 그 부활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우리도 역시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사건이에요. 자, 어떻게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자,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들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은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바울이 1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나라의 통치 권한을 아들에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제 그 나라의 실질적인 왕과 통치자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모든 나라를 완전하게 통일하시고 평강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 본인이 받았던 그 나라를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통치권이 원래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아들에게 넘어갔어요. 언제요? 부활 사건 때 넘어가요. 부활 사건 때.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기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왕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에 왕적 메시아가 되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성서는 뭐라고 말하냐? 새 창조의 세상이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새로운 세상, 부활로 말미암아 통치되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 안에 우리가 속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주님께서 먼저 경험하신 그 부활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을 뭐라고 자꾸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면 첫 열매이신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실현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도기적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과도기적 시간. 이 과도기적 시간이 뭐냐? 부활의 과도기적 시간인데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한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면 부활을 경험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부활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함으로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서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다가 보면 종말이 오겠죠? 그 종말의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부활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부활의 과도기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부활은 경험했지만 그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부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는데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다. 연합.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했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함께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어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옛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온전한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순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약점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날에 경험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비록 우리가 아직 온전한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몸의 부활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간 보잖아요. 간. 음식 만들 때. 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 전체는 먹어보지 않지만 그 음식이 어떤 맛인지는 알기 위해서 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경험한 부활은 사실은 간 본 거예요. 아, 부활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안 사람만 몸의 부활을 기다리겠죠. 야, 내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해도 내 몸은 여전히 옛 몸뚱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는 간접적인 경험만으로도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주님 땅에 다시 오실 때 혹은 육신의 생이 마감될 때 진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영광이 어떨까? 얼마나 대단할까? 여러분, 이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안에서 먼저 경험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마귀와 죄와 세상의 지배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그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증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증서로. 지금 우리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서. 근데 그 보증서는 어디서부터 떼오는 겁니까? 동사무소가 떼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가서 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 보증서를 떼어서 보증서를 들고 있다가 죽음의 순간에 부활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 보증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갖고 계시죠?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봉사와 헌신, 이 보증서를 붙잡고 있으면 그 보증서가 마지막에 너 진짜 부활에 참여해도 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개인적 차원이에요. 개인적 차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개인적 차원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보증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공동적 차원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보증서, 그게 뭐겠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예배 현장에 와요. 그리고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순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여러분, 보증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보증서와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보증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보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실 건데, 그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이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주는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죽어보지 못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없고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생깁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불안함.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한 세상입니다. 아,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증서를 잘 손에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 겁니다. 분명히.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인적 종말을 맞겠죠. 그때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표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